믿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들 어떻게 해서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거의 명목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초대교회 7교회 가보면 지금 유적만, 기둥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복음으로 유명했던 그 유럽의 교회들, 특별히 그 영국의 교회가요. 지금 가보면 모슬림으로 그 교회가 바뀌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가만히 보면 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슬람 교회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슬람 교인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참 이 가변성이 많습니다. 왜?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빈 자리입니다. 꽉 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꽉 찬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악령의 생각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채워지든지 마음이 이렇게 항상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좋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의 그 각오가 이 장년기, 노년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설립될 때는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요, 교회가 이상한 형태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교회를 바로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 종교개혁이 10월 31일에 이제 됐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의 그 슐로스키르헤, 그 성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문 앞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독일은 망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95개의 조항의 성명문을 내걸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떼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가 우리가 10월 31일이었는데 오늘 주일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무지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 원리가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일금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은혜스러웠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모든 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해했죠.
개혁이니까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바꾸면은 그것이 개혁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은요, 다시 처음에 있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BC 한 400년, 500년경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의 본래 형태, 본래 의도, 본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쭉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개혁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그냥 우리 바꾸자 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슨 신적인 존재, 그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요,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 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짚어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적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고 어떤 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미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그런 사람이 많고요. 우리 동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의 방법으로 뭔가 오묘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미루고 그냥 내가 어떤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면, 요즘 또 입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 내가 그냥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와는 반대로 이성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골몰이, 도대체 이 세상이 무언가, 나무가 왜 생겼나, 건물이 왜 지어졌나, 사람이 왜 생겼냐 하는 것을 골몰이 따지고 골몰이 연구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성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해도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인 방법으로 선행을 많이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은요, 결국 잘못하면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명상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신비적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그냥 앉아서 수십일 혹은 몇 개월 동안 그냥 앉아서 식사를 좀 소량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동굴이나 토굴이나 어떤 방문을 닫아놓고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의 존재, 신적 존재, 그건 부처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그 영적인 존재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에 딱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딱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다. 추구해봐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신비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 명상의 방법, 도덕적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전부 다 그 존재들이 다 이교로 빠지든지 이단으로 빠졌지 정상적인 교회 형태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말씀인데요, 이 다발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다바르, 말씀이 끌고 가는 거지요. 목자처럼 어떤 양들을 꼬리 없는 곳에서 꼬리 있는 쪽으로,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다바르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는 오직이고, 여러분 스페인어를 아시면 솔라라는 말은 잘 아시겠죠.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립처, 바이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왜 498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독일 땅에서 일어나는가?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요, 명상의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아니면 신비, 아니면 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요, 뭐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붙여놓고 그림을 바라보고, 뭐 아이콘이든지 그것이 무슨 뭐 그림, 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든지 어떤 것든지 간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바티칸에 가가지고, 바티칸 그 성전 말고 옆에 시스틴 박물관이 있어요. 시스틴 박물관 천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크기에, 우리 교회 크기에 한 10배까지는 안 돼. 한 6배, 7배 될까요? 엄청 넓은 그 시스틴 큰 그 홀 위에 보면은 이 높이가 한 3배 정도 되는 그 높이에 미켈란젤로가 그 거꾸로 매달려 올라가지고 거기 그림을 다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이 천장을 바라보고 의자를 다 이게 옆에 다 두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1시간을 위로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아담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그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림. 직접 위에 내가 1시간을 봤는데 저 그림을 보고서 저기 누가 하나님인지 저가 누가 무엇인지 전혀 제가 알 수 없어요. 대강은 알죠, 여러분. 메시지가 대강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믿었으니 얼마나 교회가 잘못 나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것 없다.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될 그 시대는 반드시 무엇이 중심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중심이 됐어요.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즉 이게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시간입니까? 보통 뭐 한 6시간, 7시간 되지요.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그 소리를 알아듣는 자, 조그만 그런 어떤 한 3살짜리부터 한두 살짜리는 제쳐놓고 3살짜리부터 남자 여자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보면은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펴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대해서, 읽는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거 읽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읽고 뭐 그냥 소리를 가는데, 여기 읽는다는 것은 이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읽는 것은 소리치면서 읽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발음하면 알아들을 수 없죠. 큰 소리를 내가지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보통 지금 성경을 읽으라 하면 그냥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은요, 소리쳐서 읽어야 됩니다. 카라해야 됩니다. 소리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 소리 내기 위해서 눈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소리치면 고함 지르면요, 내 또 귀로 들립니다. 이 세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그 읽는 것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새벽 시간부터 정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의 책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수아부터 저 역사서가 쭉 이제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이제 마지막 역사서까지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뒤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등이 있죠. 그래서 선지서는 계속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예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시가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의 성경을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개혁했다. 즉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여러분, 이 전체를 통해서 다 읽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읽게 되면 무엇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절단 가운데 한 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아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전체를 두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별히 이제 그것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맞추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예를 들면 신년 예배다 할 때는 새 출발에 관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추수감사의 설교는 자동적으로 추수감사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규정에 목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결국 죽는다, 영적으로. 눈치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4년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대강의 흐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올해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강 뽑아내서 읽어도 그렇게 이게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찔끔찔끔 읽게 되면은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학교부터 100살까지 저는 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여러분 살 때에 100년을 교회 다닐 때에 시간적으로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대강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다 빼고 교회만 오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교회만 오시는 시간은 10만 시간이 넘습니다. 교회만 오는 시간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뭐 친교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시간, 기도하고 하는 교회만 오는 시간이 10만 시간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100살까지 하는 헌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1월달 되면요, 여러분, 제가 사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IRS에 보고하는 그 사인에 여러분 헌금 내역에 대해서인지 그 헌금 전체를 종합해서인지 제가 이제 액수가 있고 제가 사인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구나. 깜짝 놀라요. 1년을 모아도 그런데 100년을 여러분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참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무엇하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100년 동안 뭐 헌금하고 뭐 그냥, 여러분 저 같으면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말입니다,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이 참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히닥거리면서 뭐 그냥 웃고 뭐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렇게 내가 목사 생활을 내가 끝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참 알고 싶다. 적당하게 뭐 그냥 아무나 주워 끼워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도도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진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어떤 거룩한 열망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히브리 헬라 성경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히브리 헬라를 배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칼빈은 프랑스 말로 또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뭐 올해가 뭐 거의 다 갔지만 내년 한 해는요, 여러분께서 출발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제 한번 신년을 한번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하는데 아주 빨리 읽어가지고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요, 빨리 읽을 때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틀하고 반, 2박 3일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아주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간 요리를 먹고, 비타민 A를 먹고, 야채를 먹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도대체 이게 무엇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평생 한 번도 그냥 찔끔찔끔 뭐 마음 되는 대로 읽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 한번 다 독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평생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뭐 적당하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찔끔찔끔 읽어가지고도 대강은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다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다 한꺼번에 쭉 읽어버리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찔끔찔끔 읽으면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만 전체적으로 한번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무엇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회 성경 통독, 2회 성경 통독, 이제 우리가 곧 이제 2회 한번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시간 없습니다. 이 바쁜 이 미국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한 3일 정도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평생 가다가 성경도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고 여러분 절대로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번 총회도 만나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참 지금 내가 참 나이가 내가 참 50대라면 내가 너무 좋겠다. 목사 왜 그럽니까? 성경 하면 뭐 원도 한도 없이 한번 읽어보게. 원도 한도 없이 한번 읽어보게.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냐?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두 번째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틀어놓고 막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첫 번째 그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젖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이 성경 처음부터까지 읽으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성경은 성경이 이래 되기 나는 이제 통달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떨 때는 뭐 잠이 쏟아져 나와요. 한 오후 한 2-3시 되면 밥도 먹었겠다. 계속해서 빨리 성경은 막 카세트 틀어놓고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만 막 몰려오죠. 내 머리는 제대로 안 들어가죠. 눈은 계속해서 비벼야 되죠. 이러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본다.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가라, 외치는 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는 그 통독 시간뿐만 아니라, 가라의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거 설명을 했어요.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파라슈라 해가지고 to explain, 설명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to distinguish,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 파라슈가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뭐 속도가 아니라 통도가 아니라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청에 소속된 테이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설교 내용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 좋은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은혜 받으러 가보자. 참 저 신부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사랑하는 독일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하늘문을 열려면 열심히 헌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1조는 있습니다. 헌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맞다, 성경에 보니까 헌금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늘문 열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저 하늘문을 열려면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헌금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는 뭐 5골든만 내라. 뭐 5마르크 예를 들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면회석입니다. 그러면 너는 50골든 내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성주입니다. 너는 그러면 10,000골든 내라. 10,000마르크 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처음 천국 가는 증명서 써주고. 여러분, 다 성경에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성경에 있고 천국 가는 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정서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매매 정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인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그 밑에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부교역자들이 예를 들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또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강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은 우리 몰라요. 어떻게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파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분별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전역에서. 그것이 고백서들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스위스 신앙고백, 독일에는 독일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 화란에는 화란 신앙고백, 불란서는 불란서 신앙고백,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등 이와 같은 고백서들을 당시에 많이 이제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 판을 스위스 바젤에서 발간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는 왜 써져느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깨닫게 하는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를 보면 성경이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냈어요. 그런데 1536년 동일한 해에 교황청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집어치우고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청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교황청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을 붙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길로 나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냥 성경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수일 장로님 저한테 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어떤 여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쭉 만나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질문하면 전부 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없지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게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저는 특별히 반대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 필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거. 그래서 내 혼자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필사를 해서 이걸 자녀에게 남겨주면 자녀가 참 이 필사한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가보로 물려받고 또 자녀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죠. 더 급한 것은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혀 정확하게 깨닫는 것 없이 성경을 필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100번 필사를 해보십시오. 그게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미신과 비슷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소리치는 그 카라를 내가 듣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면요, 대강대강 뭔가 조금씩 있는 것은 내가 알아도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쳐다보면 전혀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삼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삼위를 보고 분별력, 파라슈, 분별하다, distinguish,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과 루트와 에클람 파디우스와 파렐과 등등 기라성 같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한 것이, 성도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한 것이 고백서인데요. 오늘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 기독교 강요든지 고백서든지 여러분 보면 더 어려워, 더 힘들어요. 왜? 너무 요즘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대강대강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어요. 4절 딱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조를 만나게 되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뭐 지구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해달비를 만드시고 식물도 다 만들었구나, 인간도 만들었구나. 좋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만나고 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창조되고 뭐 이건 알아요.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당달봉사가 되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당달봉사의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은 to distinguish, 분별하라, 구분을 해라.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는 삼위의 존재의 양식과 사역의 양식을 너희들이 구분을 해내라.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무슬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다 믿고 있어요, 무슬림이. 그러나 무슬림이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삼위, 일체만 알지 삼위는 모르니까 이게 구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양식과 세 person,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히포스타시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과 사역의 양식에 대한 구분이 파라슈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는 알기는 아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다 수건을 덮어 쓰고 있다 그랬어요. 왜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느냐? 수건을 덮어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만 가지고 못 본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만 가지고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아라.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타나서 수면 위를 운행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를 만납니다. 말씀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며 참 좋았더라 하셨다. 좋았다. 터보가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터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과 새 존재 양식인 성령과 말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요. 창세기 1장 1절 4절 보면 이것을 여러분 학사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창세기 1장을 읽어도 못 본다 그 뜻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이것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파괴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이제 기독교가 이제 큰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서방교회 즉 이태리 로마 쪽에 있는 그 기독교는요 말씀을 강조해서 1054년 전에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한 500년 전에 그 전에 있는 현상들 그 전에 이제 그 서방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성경. 그런데 동방 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그쪽에 있었던 교회들은 성령을 강조했어요. 말씀만을 강조하니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의 확신과 열정이 없어요. 그것이 서구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을 보면요 독일 사람을 만나면 아주 딱딱해요. 그러면 찬바람이 생생 불어요. 그래서 그쪽 교단의 목사님들 만나면 좀 딱딱해요. 왜? 말씀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런데 동방에 있는 그 교회들은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죠. 1054년에.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지나치게 말씀보다 지나치게 강조한 그 교회는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돼 버렸습니다. 왜? 말씀 없이 그냥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생각이다 해가지고 그 생각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거룩한 생각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말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결부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성경의 해석 때문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바람을 집어넣는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흐 바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빵에다가 이제 바람을 집어넣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바람을 집어넣는가 하면 그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빵을 굽는데 그것 가지고 성찬식을 했죠. 동방교회는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방교회는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죠. 요즘은 이 차이도 몰라요.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 없이 성령 단독의 사역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그 교회가 결국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비잔틴 제국, 그 아름다운 찬란한 문화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교도가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히 넣으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도 다 헌금 들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얻어가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그냥 말씀을 알고 그냥 여러분 그만두실랍니까?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한 2번 정도 더 수요일 흐르면 한 3번째 수요일 정도부터 하이델베르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한번 참석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 없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평생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당달봉사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슬픔 대신에 기쁨이라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크게 즐거웠다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왜냐하면 그 읽어 들린, 읽어 가지고 그 귀에 들어온 말씀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 깨닫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겼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즉 하라고요,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크게 즐거워했다. 이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샤메야하로 되어 있어요. 이 사메야하는 뭐냐? 도대체 이 사메야는 뭐냐? 얼음이 녹는 겁니다. 얼음이 녹는 거. For ice to be melt. 얼음이 녹는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진짜 보게 되면요, 얼었던 내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얼음자 같은 내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현대 목회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다. 맞습니다. 참 이 인간관계 참 우리 잘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나 상처 입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요, 다 정숙하고.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입힌다는 것을 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른 사람 앞에 크고 작고 간에 상처를 전부 다 입히구나 하는 것을 저 깨닫게 됐어요. 찬양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찬양대 분들, 여러분 지휘자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상처 안 받은 분 여기 있습니까? 전부 다 상처 다 안 받았습니까? 내가 알아요. 왠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상처 안 받은 분 여기 있습니까? 다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말이 없냐? 여러분 다 상처 받는 거야. 또 말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말이 많아? 다 상처거리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요 그냥 적당하게 흘러가면요, 여러분 전부 다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어떻게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요 과하다고 또 상처 입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안 하면요 안 한다고 또 상처 입어.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상처 주고 입고, 너무 느리면 늘어 터졌다고 저 사람 저렇게 되겠나 그러고. 상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교회에 고스란히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절구하는 것이 없어요.
크게 철거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 상처주고 상처받지. 반대로 물어봅시다. 성가대원 여러분들은 지휘자님에게 상처 안 줬겠어요? 안 줬겠느냐고. 쓸데없이 빠지고 안 그랬냐고. 연습하라 오라 그러면 늦게 오고 뭐 커피 들고 오고 안 그랬냐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받았겠어요? 나는 입 다물고 생각, 저분은 상처한 게 남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상처 많은 사람이야. 네, 나 상처 많아. 내 이름 바꾸고 싶어. 나 강상처라고 바꾸고 싶어. 그러나 나는 상처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너무 나에게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무침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상처 한번 받아도요, 그 다음날 다 날아가고 없어요. To be melt. 얼음이 녹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있습니다. To flourish. 그래서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요. 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까지 쭉 성경을 보면요, 찔끔찔끔 읽어서는 안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안 보이는 그 가운데 통독을 해서 딱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딱 파괴되어 있어요. 좀 딱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아무리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땅의 권세를 차지한다 하는 게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왕성하고 크고 위대해도 결국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눈에 딱 파괴되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2015년 11월 달, 이제는 2달 남았는데 이 역사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이는가?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물 대신에 기쁨과 희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 거민이 그 땅에 거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 땅 거민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데 내몰아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땅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막으로. 이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조심해야 되구나. 느부갓네살이에요.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의 모든 것을 몽땅 들고 바벨론 제국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잘했죠. 벨사살 그 아들 왕이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 그걸 딱 쳐버립니다. 이걸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고레스 왕이 이걸 알았어요. 이방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역사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 내가 바벨론 제국을 친다, 없앤다,
왠 줄 아느냐? 내게 저 창고에 들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난 그 모든 것을 다 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준비해서 쳐들어가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승리할 줄 아는 그 동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를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실어다가 내가 갖다 놓겠다. 제자리에. 이 무시무시한 그 역사의 주관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소에 부조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영광이 탁월하시고 신들 위에 신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어요. 밝히 아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것을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집에 두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 후회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적당히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요, 이렇게 내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눈물을 막 흘렸죠. 왜? 이때까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9장 읽어보시면 통해 자복하고요, 엄청 울고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내가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왜? 발견되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결국 유럽 전체의 사회를 바뀌고 축복의 땅으로 바꿨죠. 지금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느낌과 모습을 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첫 번째, 가라 해라. 따라서 합시다. 가라.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소리쳐서 읽으세요. 여러분 자녀 앞에 읽으세요. 자녀의 귀가 들리도록. 두 번째, 파라시. 다 함께 봅시다. 파라시. 분별하세요. 이제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잘 안 오고 주일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귀가 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눈이 떠있지 않습니까? 이 눈도 안 뜨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들지는 어떤 사람의 비유로 들렸죠. 다 옆으로 새나가는 공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사메야. 발음이 어려우니까 잘 안 하시네. 사메야. 사메야는요, 마음이 녹는다, 기분이 풀린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이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축복이 너무 간절하게, 너무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즐거움이 발생하게 되죠. 이와 같은 즐거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사는 미국을 회복시켜서 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